네, 저희가 지금은 갈라디아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이 갈라디아서 네 번째 시간입니다. 네, 지난주부터 저희가 지난주부터 율법보다는 믿음이 정답이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에서는 바울이 이 믿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너희가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성령을 받은 경험을 했었는데 잊었느냐고 책망하면서 그들의 기억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율법 이전의 사람이었는데 약속의 자손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 생각나시죠? 네. 자,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가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의롭게 된다고 했습니다. 믿기만 하면은 구원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지만 일부 사람들의 문제는 믿어지지 않는 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믿어지기만 하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믿어지지 않는 것이 문제이지요. 오늘은 그 믿어지지 않는 문제, 믿어지는 은혜를 해결받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 주위에 보면은 성경도 이미 읽어보셨고 성경적인 지식도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잠깐 다녔던 분이신데 지금은 교회를 안 다니고 있는 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분들을 보시면은 빠른 시일 안에 교회에 나올 것 같지도 않아 보입니다. 그래도 언젠가는 이분들이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리실 거라는 그런 분이라 믿기에 우리는 그분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를 하지만 이분들은 왜 믿음이 없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정답은 간단하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알고는 있지만 믿지 않아서입니다. 마음으로 깊이 믿지 않기 때문에 아마도 이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안 믿고 싶어서 안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지 않아서 못 믿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어지는 은혜라는 말 들어보셨지요? 여러분, 믿음은 내가 믿고 싶다 그래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지는 은혜가 주어져야 바로 믿음이 생기게 되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예,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나온 것은 믿어지는 은혜가 허락되었기에 지금 이 자리, 예배의 자리에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5절에 믿음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나 이렇게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분에게는 아직 하나님의 존재가 필요하다고 느껴지지 않고 또 예수라는 존재가 그렇게 우리 마음에 와닿지도 않고 믿어도 그만 안 믿어도 그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가 자신에게 그렇게 절실하게 와닿지 않기 때문에 교회에 다니지 않아도 마음에 불편함이 없고 오히려 교회에 가는 것이 더 부담스러운 것이지요. 교회 다니면 주일날 놀러도 못 가지요. 또 헌금도 해야 하지요. 또 설교 시간이 또 지루하고 또 시간 낭비인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목장 모임을 하게 되면은 나하고 레벨이 맞지 않는 사람하고 만나야 되고 정기적으로 해야 되고 또 만나면은 좋지도 않는데 좋은 척도 해야 되고 그 여러 가지로 이런저런 일들이 불편하고 또 피곤한데 교회 다니는 것을 이렇게 사회생활처럼 하다 보니까 다니다가도 우리에게 어떤 계기가 주어지면은 예를 들면 코로나 같은 그런 일이 주어지면은 그래, 이 환경이 그분에게 이제 좋은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잘 됐다. 굳이 교회에 가지 않아도 돼. 내 마음으로 예수만 믿으면 되지. 도무지 교회는 나하고 맞지는 않아.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정신병자 같아. 이런 제가 너무 나갔습니다. 아무튼지 이런저런 생각에 아마 교회에 나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분들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일까요? 저희는 정답은 모릅니다.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직 믿음이 조금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정답은 하나님만 아시겠지요. 이런 분들이 어느 순간 변화되어서 주일에 교회에 나오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게 되고 주일날을 기다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이런 분들에게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이분들이 예배의 자리로 나오고 인도함 받기를 우리는 바라고 있지요. 어떻게 하면 그분들은 진정한 믿음으로 인도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았더니 여러분들 다 전도해 보시지요. 우리 이웃에게도 전도해 보고 남편에게도 전도해 보고 자녀에게도 전도해 보고 또 우리가 모르는 길 가는 사람에게도 가끔 전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주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것은 율법이 믿음으로 인도한다고 합니다. 율법이 믿음으로 그 사람들을 인도한다고 합니다. 참 신기한 말이지요. 그 말씀이 무엇인지 오늘 율법과 믿음에 대한 관계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바울은 구원받기 위해서는 율법은 아무런 능력이 없다고 했습니다.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우리는 구원받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십니까? 아멘. 네, 율법은 아마 이 바울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잘 설득되었을 것입니다. 또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믿고 있다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잘 설득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은 율법에 대해서 율법의 참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해줍니다. 그 율법은 누가 우리에게 주었습니까? 그 전에 우리가 율법이 무엇인지 물어볼까요? 율법이 무엇입니까?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에게 직접 10가지의 계명을 받았습니다. 어떤 첫 계명이 뭐였죠? 나 위에는 절대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또 나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이런 얘기 있었고 또 4계명부터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또 살인하지 말라. 또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10계명에는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이렇게 10가지 이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들은 이 10개의 율법을 가지고 600여 가지의 다른 아주 세세한 율법을 만들어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이 율법은 누가 주었냐면 바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 율법을 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다 선하고 좋은 것들인데 율법이 우리 구원에 아무런 필요가 없고 능력이 없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아무런 구원에 쓸모가 없는 이런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신 분이 아니죠. 좋은 것으로 주시는데 하나님은 그러실 분이 아닙니다. 그러실 리가 없습니다. 다 우리에게 필요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율법을 왜 주셨는지 오늘 그 율법이 하는 일에 대해서 바울이 우리에게 이해하기 쉽게 이야기를 합니다. 궁금하시죠? 자 19절에서부터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에서 바울은 첫 번째 질문으로 율법이 무엇이냐고 물어봅니다. 19절입니다. 제가 19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기까지 있을 것이라. 아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율법이 무엇입니까? 모세의 10계명입니다. 이 율법에 대한 것은 출애굽기 21장과 신명기에 아주 자세하게 율법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10계명 율법을 쉽게 볼 수 있는 것이 성경책 맨 앞이나 맨 뒤에 보면은 10계명 이렇게 잘 나와 있습니다. 지금부터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이 우리에게 어떤 작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율법의 참된 기능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19절에서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것이 율법의 첫 번째 기능입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한다고 합니다. 만약 율법이 없었다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은 다 죄를 지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난 살인하지 않았고 나는 도둑질하지 않았어. 나는 간음하지 않았는데 내가 왜 죄인이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율법을 자세하게 들여가 보면은 이 율법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율법이 없다면 그것이 우리가 살인하는 것, 도둑질하는 것이 죄인지 모르고 지나간다는 의미입니다. 율법이라는 그 법이라는 기준이 있었기에 아, 내가 죄를 지었구나. 내가 이렇게 죄인이구나.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죄인이구나. 이렇게 인식하고 계속해서 나는 죄인으로밖에 살 수 없다는 것을 자신의 또 한계를 깨닫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자손이 오기까지라는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자손이 누구입니까? 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죄인임을 인식한 사람은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이 또 물어봅니다. 그러면 21절에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아멘. 바울이 또 그들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약속에 반대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일에는 오류가 없고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기에 더욱 그러실 리가 없습니다. 바울이 이어서 말합니다. 만일 누구라도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의롭게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킬 수 없기에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은 죄인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죄를 지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런 의미입니다. 결론은 율법은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 꼭 필요하고 우리는 그 약속을 기다리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율법의 참 기능이라고 합니다. 22절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아멘. 그 약속을 바라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주려고 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이 뜻이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예, 이 구절의 의미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미 구원의 약속을 주셨는데 그 이후 430년 이후에 또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약 1500년의 세월이 흐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우리 현 시점으로는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죠. 만약 믿음의 약속을 주시고 율법이 없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중간에 율법을 주셨을까?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약속의 자녀가 죄인임을 깨달아 알기를 바라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알고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모른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원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죄인이 아닌데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왜 필요해? 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먼저 율법을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너는 범법자야. 너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는 다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지만 죄인이기 때문에 결국은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죽지요. 왜 죽냐면은 죄인이기 때문에 죽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처음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짓고 이후로는 너희는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했기 때문에 죄인은 결국은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 사망의 늪에서 누가 나를 건져줄까 하는 갈망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망의 늪에서 건져줄 예수 그리스도, 약속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게 된다는 뜻입니다. 예, 짧게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는지 좀 어렴풋이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부연 설명을 제가 잠깐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중에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모든 법을 지켰어. 그래서 나는 죄인이 아니야. 나는 살인하지 않았고, 난 도둑질하지 않았고, 나는 누구와 간음하지 않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 아니야. 이렇게, 그리고 또 나는 뭐 악한 마음을 갖고 다른 사람을 막 해코지하려는 그런 마음도 짓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고의적으로 우리가 죄를 짓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요. 이거는 윤리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중에 오셔서 이제 그 윤리를 넘어서는 우리의 죄대 문제를 잠시 후에 설명하겠습니다. 저 또한 과거에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저의 고백은 나는 살인하지 않았고 도둑질하지 않았고 난 이렇게 고의적으로 누구를 막 해코지 하려고 안 하고 내가 고의적으로 이런 죄를 짓지 않았어. 저의 고백은 단지 차가 없을 때 불법 유턴하는 것이 나의 죄야. 이것이 나의 고백이었습니다. 거는 어떻게 보면은 죄라고 할 수도 없어. 오히려 시간을 단축함으로 해서 연료를 절약하고 지구 환경을 살렸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저도 있었습니다. 저만 그렇겠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계시죠? 여러분 처음부터 우리가 죄인임을 바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지 못하는 그런 맹점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마음으로 짓는 죄는 죄가 표가 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때문에 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음으로 짓는 죄도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면은 예수님이 살인죄를 지었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한일서 3장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살인죄와 같다고 했습니다. 내 안에 미움은 이미 다른 사람을 살인했다고 합니다. 살인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우리가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했는데 원수 사랑하기 쉽지 않습니까? 원수를 사랑하기가 쉬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진짜 원수를 삼아보지 않는 사람들은 쉽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누군가가 원수를 접은 사람은 알 수 있습니다. 절대 원수를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원수를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했다는 것은 하나님에게 나도 용서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지 않고는 우리는 누구 한 사람 사랑할 수도 없고 용서할 수도 없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실예로 하나님의 10계명 중에서 10번째 계명이 뭐냐면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옆집에 갔더니 냉장고 최신형을 들여놨습니다. 삼성 냉장고 비스포크 500이 막 넘고 너무 좋은 거 있잖아요. 그것을 딱 들여놨습니다. 그걸 보고 왔더니 나도 냉장고를 바꾸고 싶습니다. 최신형으로. 아주 사소한 일이었지만은 제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을 딱 먹는 순간 동시다발적으로 제 마음 가운데는 탐심과 욕심과 시기와 내 자신도 자각하지 못하는 사이에 내 마음 가운데 죄가 들어왔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마음으로 짓는 죄입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10계명이라는 율법을 주시지 않았더라면 내 안에 있는 탐심이 생겼고 시기도 생겼고 욕심이 생겼지만 이것이 내 안에 내가 죄를 지었구나 하고 생각하지도 못하고 그냥 지나갔을 것입니다. 좋은 것을 보면은 욕심이 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 그게 죄야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10계명을 주셨기 때문에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이것은 내 안에 동시다발적으로 나도 모르게 일어나는 나의 죄이구나.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는 죄 지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우리의 죄를 알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기능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알게 하시려고 이렇게 율법을 주신 이유입니다. 바울은 23절에서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혀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22절과 23절 후반부에 그 율법으로 우리는 감옥에 갇혀 있다고 말합니다. 율법의 감옥에 갇혀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죄로 만들어진 죄의 감옥에 갇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온통 사방이 죄가 있고 공기도 죄로 물들어 있습니다. 온통 죄로 가득한 세상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사는 세상이라고 해도 될까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공중 권세 잡은 사단의 다스림을 받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그냥 내 나름대로 열심히 산다고 하면은 죄된 세상에 가득 찬 그 죄의 감옥에 살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으며 죄의 감옥에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에 이 세상을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은 죄의 지배, 죄의 통치 아래 살아가기에 죄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목숨이 살아있는 날, 우리가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그 속에서 자연스럽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의 실상입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다면 지금 이 순간도 자신이 죄인임을 인지하지도 모르고 깨닫지도 못하고 우리는 여태 죄인으로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기적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죄의 감옥에서 해방되어서 자유인이 되었음을 믿으십시오. 아멘. 다행히도 저와 여러분은 죄인으로 살고 싶지 않은 마음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감옥에서 탈출을 감행해서 자유인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죄의 감옥을 탈출하는 방법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의 감옥에서 탈출한다는 것을 모두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입니다. 4장 5절에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보내서 감옥에서 나오게 하기 위해서 죄값을 치르고 우리를 속량했다고 합니다. 즉 감옥에서 죄인을 풀어주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보석금이 필요합니다. 속량, 대금을 지불해야만 그 감옥에서 죄인을 빼올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인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제물이 되셔서 그 값을 단번에 다 지불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이것이 바로 이미 선포되어진 우리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능력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를 자유케 하는 능력입니다. 구원받는다는 것은 이렇게 간단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으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첫 번째 복음의 능력이고 진정 내가 죄인임을 깨달은 사람은 죄인으로 살고 싶지 않은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죄의 감옥에서 벗어날 방법은 어떻게 알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그 방법을 취하면 되겠지요. 당연히 감옥에서 풀려나서 자유인이 되고 싶은 것입니다. 그 방법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렇게 죄의 감옥에서 나오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이유였습니다.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이 죄의 감옥에서 나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5절 후반부에 보면은 후반부에 속량을 받은 사람들은 아들의 명분을 얻는다고 합니다. 속량을 받은 자유인인 하나님의 자녀로 그 신분이 바뀌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하나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6절에서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셔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될 때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 또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면서 기도하게 되지요. 간단하고 쉬운 것 같지만 한번 여러분 기도할 때 한번 해보십시오. 내 입술에서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아버지 그 단순한 말로 시작되는 그 아버지로 시작하게 되는지 한번 해보십시오. 아버지라는 말이 여러분 입술에서
고백되어진다면 당신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음을 이 시간 선포합니다. 아멘. 예, 둘째, 바울은 율법이 초등교사라고 그 원리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3절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아멘. 우리가 초등학문 아래에서 종노릇하였다고 하지요. 그 앞절에 1절과 2절을 보면은 원래는 우리가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상속자였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 그러나 종과 다름이 없어서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서 교육을 받는다고 합니다. 간단하게 풀어보면은 원래는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을 상속자였지만 어린 시절에는 아무리 상속권이 있다고 해도 종의 그 밑에서 그 교육을 받기 때문에 종보다 나을 것이 없다는 상태입니다. 그 아들은 청지기와 후견인의 지시에 따라서 훈육을 받아야 하는 속박의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의미를 우리가 종의 밑에서 교육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당시 로마의 상황에 잠깐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당시 로마는 노예가 아주 많았던 나라였습니다. 인구의 70%가 노예였다고 합니다. 로마는 정복전쟁을 통해서 만들어진 제국, 세워진 제국이었기 때문에 로마가 정복한 그 속국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속국에서 들어온 포로가 바로 노예입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노예와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정복한 나라의 노예를 데려다가 자신들의 이 나라를 위해서 쓰기 때문에 이 노예가 아주 무식하고 이런 힘만 쓰는 그런 노예를 쓰는 것이 아니라 아주 지식이 뛰어나고 능력이 뛰어난 사람을 더 많이 데려다가 이게 로마를 위해서 쓰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로마의 이 정치 마인드가 오픈 마인드였기 때문에 노예들도 얼마든지 능력이 있으면은 공직에 등용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예로 그 바울이 마지막 그 변론을 했던 벨릭스 총독도 노예 출신이었다고 합니다. 예, 그 시대는 아니지만 다니엘도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이지요. 포로로 끌려갔는데 워낙 능력이 뛰어나고 아주 신실한 그런 착실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노예이지만 높은 공직의 자리에 올라갔던 것과 같습니다. 그게 당시에 이 노예들을 이제 이해를 하셨죠. 그 당시에 이 상황을 잘 이해해서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을 때 율법은 우리의 초등교사가 되어서 율법의 속박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주인이 자신의 자신의 아들을 아주 지식이 뛰어난 노예에게 자신의 아들의 교육을 맡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노예를 우리가 몽학선생이라고도 하고 오늘 본문에 나온 초등교사라고 하는데요. 이들이 주인의 아들을 선생으로 있을 때에는 아들일지라도 주인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종과 같은 신분으로 자신의 가르침에 따라서 꼼짝 못하게 훈육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은 종노릇하였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 종의 밑에서 그 가르침을 받는 생활을 언제까지 하냐면은 자신의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합니다. 언제까지 하겠습니까? 성인이 될 때까지 하겠지요. 아들의 신분이 아니라 종의 신분으로 노예 선생인 초등교사의 가르침과 속박 안에서 세상적인 어떤 이 지식을 배우고 세상에 속한 학문과 어떤 도덕적인 원리와 이런 우리가 이렇게 범법하는 것들, 이런 죄를 짓는 것들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때가 언제까지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그 준비 작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4절에서 바울은 왜 그리스도가 오는 시기를 때가 참해라고 했을까요?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 모두 하나님이 미리 작정하시고 정하신 때이기 때문에 때가 참해, 때가 이름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보내시고 율법 안에 그 속량하게 하시는 그 역사는,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의 때도 당연히 하나님이 정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몇 날 며칠에 예수님과 재림하실 것이야. 내가 바로 재림 예수야. 이렇게 헛된 소리를 듣고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깨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7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이후에는 우리의 원래 신분으로 우리는 회복됩니다. 종의 신분에서 아들의 신분으로 회복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영광의 유업을 우리는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 이 순간 역전되는 순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지금 상황과 여건이 어떻든 간에 반드시 이 역전되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힘들고 조금 어렵더라도 인내하며 하늘의 소망을 갖고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결론입니다. 이 모든 일은 우리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바로 7절 말씀에 있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연합하여서 살도록 성령님도 보내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한 가지 우리가 여기에서 부연해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하나님의 율법에서 노임을 받았기에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고 해서 십계명을 내 마음대로 막 어기시거나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막 죄를 짓지 말라고 그랬는데 죄를 짓고 살인도 하고 도둑질도 했는데 예수님이 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거야 이런 분이 있다면 이런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분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율법을 완성해 주시고 그 율법을 뛰어넘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믿는 자들은 예수님과 우리의 마음이 연합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거룩하고 죄를 짓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연합되어서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없어져야지 그분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율법을 범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을 꼭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믿음으로 반응할 때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노력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만약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아직도 죄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죄 가운데 빠져 있다고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내가 죄를 짓고 싶지 않은데 나도 모르게 죄가 지어진다고 분이 계시다면은 이분들은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죄를 알려주시고 깨달아 알게 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삶이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네, 저와 여러분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연합하여지고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인생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정리하겠습니다. 어떻게 이제 율법이 믿음으로 인도하는지 그 궁금증이 조금 풀리셨나요? 예, 율법이 믿음으로 인도한다고 여러분은 믿어지십니까? 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은 율법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한다고 했습니다. 율법이 없다면은 우리가 죄를 짓고도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고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인식하게 되면은 메시아에 대한 갈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죄를 지으며 살아간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죄의 감옥에서 탈출하고 자유하고 싶은 갈망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게 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바로 그 딱 맞는 타임에 우리가 내가 죄인이면 내가 죄인임을 인식하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되는 순간 거부감 없이 우리는 믿음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을 주신 이유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리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십니까?
네,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 뒤에 내 내면에서 들리는 대답에 귀를 기울이시고 이 시간 회개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